12절까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사실은 무더운 여름날에 고생을 좀 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잠을 많이 설쳤는데 이제는 잠을 좀 편안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 우리 신앙도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제목을 좀 바꿔가지고 믿음의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한 번 더. 믿음의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또한 성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성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참 성도와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성도와 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같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영적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로마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있고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참 로마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주 49년에 클레스투스로 인해 촉발된 문제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여기에서 클레스투스로 인한 문제는 유대회 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했던 상황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추방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를 차지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다가 추방되어 로마를 떠나게 되자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꿨느냐면 복음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율법의 요구와 무관하게 어찌 보면 율법과 단절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스 황제가 죽고 주후 54년경 칙령이 폐기되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 추방되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가졌던 율법에 대한 생각이 더 고착화되면서 더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에 인해 자유를 누리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추방되었다가 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온 이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이질적인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또 적대시하거나 오해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심지어 다투는 그런 일까지 있지 않았을까 능히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받고 또 형제로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말했을 때 그의 의견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쉽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혹은 또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절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을 먹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채소만 먹는 사람이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채소만 먹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채식주의자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고기가 대부분이었느냐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시장에서 가져다가 파는데 이것을 먹으면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채소만 먹는 것은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순종의 문제였던 거예요.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우상에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불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이 그들은 채소만 먹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음식에 관한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고 있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어도 그 복음을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삶 여기에서는 음식을 먹는 문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해석해 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에 강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앞에 있든지 심지어 우상의 제산 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 강한 사람이었고, 놀랍게도 여기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앞에 어떠한 음식이 있더라도 심지어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강자에 속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구약의 음식법에 관한 율법에서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의 결과를 어떻게 됐고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데 버벅대고 있다 아직 그러면 아직 정리된 채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과를 전공할 것인지, 내가 이 공부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적용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실 이게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그 이윤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이윤을 수고해야 되는 이런 것이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강자로 사는 것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믿음의 강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설명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조금 우리가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강자, 믿음의 강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강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강자로 삽시다. 아멘. 참 저는 이어목한 이 세대 가운데 이런 믿음의 강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강자와 믿음의 약자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이에요. 장집사님 로마서 14장 1절 12절 말씀. 자, 믿음의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양 그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1절에서 보면 그들을 서로 받으라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받으라? 형제로 받으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로 받으라. 하나님이 나의 이웃으로 받으라. 교회 안의 성도로 받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영적인 믿음의 강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말을 했다면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한번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영적인 강자, 믿음의 강자에서 포커스를 양편 모두에게 포커스를 너희 모두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지식의 부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자유롭게 적용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없인 여겼어요.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율법에 명한 음식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제에 바친 고기를 먹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한다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에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뒤에서 주인과 하인의 비유를 통하여 네가 누구에게 비판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를 함부로 업신여기고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네가 비판하고 하느냐 업신여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교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바라보는 방법, 해결의 방법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를 형제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록 내 생각에 내 믿음에 보기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일까? 한 번만 잠깐만 더 생각하면 그 사람을 형제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따져가면서 비판하지 않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언성을 높이고 상처를 줄 정도로 다투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고 치열하게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날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날은 어떤 날일까요? 명절에 지킨 유월절 같은 이런 명절 절기들을 말하는 거고 금식하는 날짜를 말하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날에 중요하다 이 말이 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가 이 5절에 이 날에 관한 다툼은 어떤 다툼이었을까? 아돌프 슐러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의견을 연구를 발표해서요. 이 날짜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 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일요일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직 그 주일로 예배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이런 시기에 이런 날짜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갈등하고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믿음에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하고 좀 이 날짜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요소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이날 저날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냐면
이 날은 전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이런 것을 가지고 율법의 영향권 안에서 이 날을 대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 뒤 이어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런 내용에 관해서 쭉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강자와 약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연장선상이어서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이하게 다투게 됐을 때는 사실은 그 마음의 동기를 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먹어야 되는 이유,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점을 좀 그런 동기를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지 않는 자도 그냥 주님을 위한 동기로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면 이해해주고 마음을 열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죠.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나만 하나님을 향하여 분주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땀 흘리는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니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것이죠. 주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그 마음에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도록 주를 위하여 살도록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비록 내 마음에 차지는 않지만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열심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구나. 이런 주님을 위하여 분투하는 서로의 삶을 어느 일정 정도는 인정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10절 말씀 한번 보죠. 1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느니 더 많이 아니 더 모르니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12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했는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다 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더 사랑으로 대하고 할렐루야 좀 더 섬김으로 대하고 좀 더 이해하며 나가려고 하고 할렐루야 나만이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 여기를 바라보는 것은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고 옆에서도 뒤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동의해 주지 않는 사람을 정말 마음 감정 상하게 막 말을 하면서 매도할 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품고 받아주고 가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간의 관계가 행복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믿음 생활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를 누군가를 만난다는 설렘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관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좋은 코멘트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를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문제인데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피터지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톤 다운을 하고 할렐루야 이걸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사소하되 그러지 못한 사소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크게 양보하는 할렐루야.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를 어디로 가야 돼? 음식을 뭐 먹어야 돼?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뭐 그런 거 가지고 피터지게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좀 더 과하게 하면 어떻고 좀 부족하게 하면 어때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냥 리더자가 한자한 대로 그냥 그 리더자의 권위를 순종하 인정해주면서 같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것을 잘했느니 돈을 많이 썼느니 적게 썼느니 이런 것은 다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강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사람을 너무나 가볍게 업신여기거나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고 내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잘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좀 서로 인정하면서 또 서로를 생각해 주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으로 생각해 주면서 서로 거룩한 복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예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붕에 올라가는데 두 번이나 자초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서로 받아주면서 행복한 관계 할렐루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지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나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있네. 어린 내 시절 형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컴 나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내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은 믿음의 강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언제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강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하십시오.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넘어가지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강자나 연약한 자를 받아 주셨음을 꼭 기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동기를 인정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분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인정해주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강자로서 연약한 자를 품고 나아가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